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도 우리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이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겉모습을 봅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들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뭘 본다고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많이 보죠. 그러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봅니다. 겉으로 아무리 사람이 훌륭한 것처럼 보여도 그 중심은 다를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외모를 보는 사무엘, 중심을 보는 하나님. 우리는 사무엘이 사울 왕의 외모에 반했던 것을 압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자라고 했어요. 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더 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울에 대한 평가를 듣고 환호했습니다.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외모는 준수하고 겉을 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해 보였던 그 사울이 그의 영혼이 건강하지는 못했죠. 그는 영적으로 허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맙니다. 이 일을 겪고 난 뒤에 사무엘이 굉장히 상심이 컸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일들을 앞에서는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 나서질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라마로 가서 자기 집에 은거하면서 후배들을 키우는 일들만 했습니다. 선지자 생도들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일들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슬퍼하면서 시간을 보내죠. 어떻게 보면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입니다. 잘못 선택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점점 심해 갑니다. 폭정으로 나라를 어지럽힙니다. 그것을 보면서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슬퍼만 하지 말고 이제 사울을 대신해서 왕을 세웠으니까 가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왕을 뽑기 위해서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집, 이 베들레헴에 가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무엘이 있던 그곳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사울이 있는 곳을 거쳐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은거하고 있던 사무엘이 움직이면 금방 소문이 날 거예요. 사무엘이 어디로 이동한다. 그런데 그것이 다음 사울을 대체할 왕을 세우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 이건 반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두려워하죠. 이 일을 알면 나를 사울이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미리 예선해 놓은 왕을 보려고 하죠. 그런데 그 앞에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이 지나갑니다. 엘리압이 지나가요. 큰 아들 엘리압. 근데요, 사울 왕을 뽑을 때 겉에 외모만 보고 뽑았던 사무엘이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합니다. 엘리압을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울 왕에 필적할 만한 준수한 모습을 갖췄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왕이 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기름을 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급히 막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조금 아까 함께 읽었던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뒷부분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아비나답이 들어옵니다. 아비나답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고 돌려보냅니다. 삼마가 왔습니다. 셋째 아들. 삼마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넷째 아들부터는 아예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7 아들을 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이 선택한 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사야에게 물어봅니다. 이 아들들이 답니까? 라고 그랬더니 막내 아들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지금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밖에서 양을 치고 있대요. 지금 가족들이 다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 다윗은 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로 취급받지도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양을 치는 일은 굉장히 천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일을 맡겨놓고 가족들 모두가 함께 제사를 드리는데 다윗을 부르질 않았어요. 형들과 비교해 볼 때 다윗은 좀 왜소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뛰어날 만한 것들이 없었어요.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는데 다윗을 부르지 않은 것을 보면 가족들이 다윗의 존재를 거의 생각하지도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윗에게 출생의 비밀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처 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시편에 다윗이 쓴 글을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그러한 식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집안에서 천대받았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눈에 띌 만한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이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시고 결정한다고요?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 사무엘 앞에 지나갔던 첫째 아들 이 엘리압은 그리고 그의 형들을 보면 잘생겼어요. 체격도 좋아요.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서 선택하기에 흠이 없을 정도로 리더십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스펙이 갖춰진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은 혹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시선도 끌지 못했던 마지막 아들 다윗을 기다렸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다윗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버지인 이새도 정말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들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할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성적이나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스펙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의 마음 속에 있는
믿음과 열정과 순수함을 보시는 분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고 초라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막내와 같은 모습, 막내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생각을 할 때에 그렇게 잘난 게 없고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에 뭐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간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존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는 과정 속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스펙에 올인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을 준비하는 아이들로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 정도를 추려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 첫 번째는 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인생학교에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여겼습니다. 나의 목자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반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여건은, 상황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뭐 불만투성이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어려웠던 힘든 환경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으로 다윗은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불평하거나 그것에서 찌들려 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런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신앙훈련의 기회로 삼고 살았습니다. 경건 생활의 호기로 삼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는 분명히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할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중심에 있었던 게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겸손한 인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의 기름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가 뭔지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다윗은 우쭐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뒤에 사건들을 보세요. 다윗이 그것을 보고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니까 형들에게 줄 음식들을 싸가지고 전쟁터로 가죠. 그때까지도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은 변한 게 없어요. 일상생활 속에 양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15절 보세요.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다윗이 사울에게 왕래했대요. 언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뒤에 그의 삶을 보세요. 그는 늘 사울과 왕래했죠. 그 전에 사울이 그 혼란한 마음 때문에 악신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래서 그의 마음이 혼란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신하들이 수금을 잘 타는 소년을 소개해 주죠. 다윗을 소개해 주죠. 그래서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뜯어서 노래를 하면 그의 마음이 진정이 되고 악귀가 쫓겨나가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합니다.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그 뒤에는 바로
자기 일터로 갑니다. 양을 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사울에게로 왕래하면서도 그는 그의 아버지의 양을 쳤어요. 다윗은 양을 쳤고, 그리고 형들은 계속해서 다윗을 우습게 여기고, 그런 상황들 속에 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꾸준히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기의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 다윗은 겸손했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뭔가 벌어질 것 같은데 전혀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는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사람 천천이다, 이런 노래를 불렀을 때에도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도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이런 인격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에게서는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에게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하고 관리하는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자기의 일상 속에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물맷돌 5개 손에 들고 갔죠. 물매와 물맷돌 5개. 그가 왜 골리앗과 싸우는데 물맷돌을 들고 나갔을까요? 물맷돌에 그렇게 무슨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큰 능력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다윗이 일상생활 속에 늘 해왔던 일이 물매 던지는 일이었죠. 사울왕은 자기가 쓰던 투구와 갑옷을 주고 그에게 칼을 쥐어줬지만 그것은 다윗의 등치에는 전혀 맞지 않는 일이었어요.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는 그만한 그런 그 좋은 무기를 들고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윗에게는 그게 아니라 내게 익숙한 무기가 필요했던 거죠. 늘 평소에 사용했던 익숙한 무기를 들고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준비시키셨어요.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상생활 속에서 주어진 기회들을 활용해서 준비했던 익숙한 것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내게 주어진 기회들을 통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래서 갈고 닦은 그 물맷돌들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아이들이 오늘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피아노든지 그게 드럼이든지, 그 아이들이 오늘 그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어진 일들 속에 최선을 다하면서 준비해간 그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물맷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그로잉 EOE, 또 어와나, 또 거기에 영어 성경 읽기, 다양한 아이들에게 경험을 제공을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는 드럼을 가르치고 기타를 가르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납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내게 주어진 그 일들 속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그 준비된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 앞에 나가서 수금을 뜯잖아요. 그러면 그 수금을 뜯었던 것이 준비도 안 됐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갑자기 수금을 뜯은 게 아니잖아요. 그가 평소에 늘 수금을 뜯으면서 연습했던 그 실력을 가지고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뜯지 않았을까요? 그의 준비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에 그 수금을 뜯을 수 있는 마음, 이게 다윗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루아침에 급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의 중심에서부터 그의 영성과 그의 인격과 그의 은사가 준비되어 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이런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가는 교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어떤 매체를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진짜 땅끝은 내 자녀의 방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땅끝이 우리 자녀의 방이다 라고 기록을 해요. 여러분, 과연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분포되어 있는 그 분포율,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청소년들의 분포율을 비교해 보세요. 교회가 뚝 떨어집니다. 부모 세대의 복음화율이 보통 20% 정도로 봐요. 근데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 복음화율이 몇 프로라고 나오냐면 3.8%라고 기록이 나와요.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이 5%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4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우리 성인 세대가 갖고 있는 복음화율에 비하면 우리 아이들은 이제는 미전도 종족에 해당하는 세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에 아이들에게 야, 이번 주 기말고사 너 중요한 거 알지? 기도는 엄마가 할 테니까 너는 시험 공부해.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예배도 못 나오게 만들고 시험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가르쳐 놓으면, 그러면 신앙은 여차하면 제껴도 되는 거구나. 애들은 그때부터 엄마에게 배우고 자란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이렇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들에 우리가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준비를 하는지, 그냥 교회에다가 아이들 데려다 주는 그냥 그 배달부 노릇을 하는 부모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들과 신앙적인 대화를 하고 그들에게 영적인 그 다음 세대를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부모로 설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신앙을 유산으로 이어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아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성, 그리고 겸손한 인격,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잘 준비된 익숙한 것들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은사들을 준비하는 아이들, 그렇게 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직적 제자훈련, 우리의 다음 세대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이 오늘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